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돛진 개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한 후에 다음번에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를 각각 지적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진짜 죄인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막 남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마음은 뭐 좋겠습니까? 사실 별로 불편하죠. 남의 죄를 지적한다는 게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그들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각각을 지적했다는 것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디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매 한 가지지만 누가 와가지고 막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이거 죄진 거 아니야? 얘기하면은 그냥 첫 번에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누가 지적을 해도 그거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든 변명을 하든 아니면 그냥 아주 맞대응하면서 아유 너는 얼마나 그렇게 잘났냐, 너는 뭐 그렇게 그런 지 안 짓고 사는 줄 아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꺼려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명, 아주 본진 면목이 거기서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은 예를 들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항의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몰랐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구약 율법도 배웠고 그러니 뭐 예를 들어 우상 숭배하는 거 죄야.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들은 그 죄를 안 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씀도 몰랐기 때문에 뭐 몰라서 지은 죄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너희에게 율법을 주시진 않았지만 양심을 주지 않으셨느냐.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핑계댈 수 없고, 너희는 양심의 거리끼게 살았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 율법 몰랐는데도 뭐 죄졌고 그런 차원으로 너희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그들의 그 어떤 항의에 대한 잘못된 핑계를 깨부수는 정확한 논리로서 그 답변을 해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가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율법대로 못 살은 거 참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온당할 것인데, 역시나 유대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항의를 하고 있냐면,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받았고 다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추켜 세울 때는 언제고, 이래가지고 유대인 돼서 좋은 게 뭐가 있어? 난 유대인이라서 좋은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꼭 퉁명스럽게 불평불만하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서 내 삶에 달라진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안 믿으나 내가 나은 게 뭐냐?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사는 거 보면 내가 그래서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살면서 이런 식의 불평 한 번이라도 이런 불평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벌써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렇다고 나아진 거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군가 얘기한다면 똑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불평, 불만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의 이런 불만 섞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답변을 해줬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 돼서 좋은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도 똑같이 저 이방인들, 죄 많은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니, 그럼 내가 유대인 돼서 좋은 게 뭐 있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왜 없냐? 너무 많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건지 그거 모르냐?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내가 받은 복이 뭔지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도 있는데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받은 복이 몇 개인지 세어보다 보면 진짜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생각하는 복의 종류가 다를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서 돈도 그냥 쓸어 모으고 또 병도 그냥 다 나아버리고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그런 일도 안 생기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냐?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뭔지 모르겠다. 누가 와서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번 거? 병 나은 것?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한참 어린아이 수준,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알게 돼서 얻은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게 무슨 복입니까?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미천한 인간들이 아주 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 그게 어떻게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미천한 내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게다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것, 야, 이것까지 알게 됐다면 진짜 세상에 이보다 큰 복이 없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나서도 이게 뭐 복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귀한 복을 주셨건만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썩혀두고 내버려두고 다른 게 진짜 복인 양 생각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들이 받은 최고의 복이고 그래서 유대인 돼서 좋은 것이 그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죄인이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죄인 된 것이죠. 말씀을 알긴 압니다. 아는데 그대로 안 사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헬라인들은 말씀 자체를 모르지요. 그러니 말씀대로 못 살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양심은 주셨는데 양심도 거리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고, 그러니 헬라인만 죄인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죄인인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3장 9절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찐 개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야. 도찐 개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야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뭔가 좀 억울할지도 모르지요. 아니 물론 죄인이라고 뭐 얘기하시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똑같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쟤들은 한참 더 더러운 죄인이고 난 그래도 조금 덜 더럽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얘기는 이런 뜻과 똑같겠지요.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수학 시험인데 예를 들어 50 더하기 50은 뭐냐? 답은 뭐지요? 50 더하기 50, 여러분 어렵습니까? 50 더하기 50은 답이 100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답을 썼는데 어떤 학생은 90이라고 썼고 또 어떤 학생은 50이라고 답을 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90이라고 답 쓴 학생이 선생님 찾아와서 그래도 선생님 나는 정답에서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쟤는 50이나 한참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이 점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쟤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난 좀 맞는 걸로 쳐주고 쟤는 틀린 거니까 쟤는 틀렸다고 하고 그래야지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렇구나, 넌 좀 그래도 근사치로 답을 넣긴 했구나 하면서 맞다고 해주면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둘 다 땡입니다. 뭐 10밖에 차이가 안 났든 50이 차이가 났든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땡 처리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에선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도찐 개찐. 근데 막 자기들끼리는 다르다고 막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에선 다 눈에 차지 않기 때문에 너흰 둘 다 틀렸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하면서 둘 다 틀렸다. 다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경책도 읽고 설교 말씀으로도 듣고 내가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또 말씀을 알지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 말씀대로 못 사니까요.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차피 도찐 개찐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말씀 몰라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나 말씀 알지만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나 그럼 하나님 기준에선 둘 다 틀렸어. 땡 하면은 쟤도 빵점 나도 빵점. 그럼 예수 믿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 겁니다. 그래도 말씀 알아야 되고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이 그 율법을 맡은 자가 무슨 이득을 얻느냐, 무슨 유익이 있냐면은 말씀은 한마디로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이런 거 묻었구나, 검댕이가 묻었구나, 이런 더러운 게 묻었구나 알면서 떨어뜨려 내려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온 몸을 스캔해가지고 마치 엑스레이를 찍든 CT, MRI를 찍든 마치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를 내 안을 살펴보는 것처럼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이걸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많이 읽으면 말씀대로 살 능력이 갑자기 나한테 생겨날까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찐 개찐 말씀을 아나 모르나 우리 안에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 모르면 아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지요. 못 사는 거지요. 그러니 둘 다 말씀대로 못 사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틀린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병이 뭔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원 가서 이 엑스레이 찍었는데 무슨 병이 나오지요. 그럼 이 병을 고치려면 엑스레이 100번, 200번 찍는다고 고침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병이 뭔지 알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가 가능하느냐? 내 병을 고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심장에 병이 있는 걸 깨달았으면 심장 전문 의사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 간에 문제가 생겼구나, 간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콩팥에 문제가 있는지 다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정확한 내 문제를 깨닫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유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대로 살 능력은 내 안에 없지만 말씀을 읽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근데 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는 그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까? 나를 위해 그 연약한 내 힘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실 의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한테 오셨다는 걸 말씀을 읽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읽은 사람은 그래도 그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은 어차피 도찐 개찐입니다. 말씀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나 말씀을 알고 있는 나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것은 어차피 똑같지만 다 같은 도찐 개찐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나면 말씀대로 살 능력을 주시는 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오셔서 이 죄인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나를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존재로서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해야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는 지킬 능력이 없지만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달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은 자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도찐개찐이 이제는 달라진 도찐개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은 없습니다. 어차피 나도 말씀대로 못 삽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든 20년 다녔든 내가 말씀대로 살 능력은 애초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위대한 뜻과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이 말씀의 뜻에 따라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내비게이션이 이 안에 정확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이 말씀을 거르지 말고 열심히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을 가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도찐 개찐 나도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된다는 이 차이점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와 달라진 그 차이를 오늘도 분명히 깨달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자칫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어,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 있어 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투정 같은 얘기를 다시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주님께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방향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그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른 아침을 깨운 많은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세력 안에서 하나님께로 이동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